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자격 있는 자와 같이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도라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성도, 거룩한 무리의 사람들을 성도라 하는데, 내가 과연 예수 안에 경건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성도로 불리우는가? 그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기 전의 생활과 예수 믿은 후의 생활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도 우리를 거룩한 무리에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아래 있기에 죄의 종이 안 되도록 우리의 신앙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보답하는 신앙인의 삶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보면 그러한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몸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의 사적 욕심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몸의 욕심을 이겨야 돼요. 개인적인 욕심에서 자유로워야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가 될 수 있어요. 물욕과 탐욕과 명예욕과 자식의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영생을 사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순간에 지나가는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에게 준 짧은 인생에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해보고 반성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욕심의 마음을 품지 않아야 돼요. 남의 것을 훔칠 마음을 품게 되면 그는 도둑이 되지요. 남의 것을 탐내서 남을 속이는 마음을 품으면 그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 내 중심의 생활이 주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같은 성격과 능력이라도 이전에는 내 자신의 이해와 욕망을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거듭나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지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 중심으로 바뀜으로써 전에 품었던 마음이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이전과 생각이 달라져서 전에는 세상을 향해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 그래서 이전에 좋아하던 것 지금 와서 별로 흥미가 없고, 이처럼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돼야 그건 온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의 사치품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탐내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기독교인의 바른 그런 생각이 아니죠. 교회에서도 언제부턴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들어와서 교회 권사님들은 다 무슨 명품 백을 들어야 권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제 동생한테 들었어요. 제 여동생 그 제주도에 있는 제일 큰 교회에서 권사로 심호한 지 오래됐는데 그러더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그 명품 백을 안 가지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분위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소유라는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뭔가 기여하고 헌신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소유적인 가치관에서 좀 더 기여하고 헌신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의 어떤 기준이 놓여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소유에 집착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소유에 집착하는 삶에서 나누어주고 섬기고 기여하는 섬기는 그런 생활로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 재물을 팔아 친구를 사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생활을 하는 것이고 거듭난 생활은 구체적으로 그 생활의 태도가 바뀌는데 그것은 받는 삶, 그것보다는 베푸는 삶, 그런 삶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새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은 사적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고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지요. 노예 매매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존 뉴턴이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65년, 170년 전에 이 뉴턴은 자기 휘하에 약 200명의 무장 사병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짐승 사냥하듯이 그 흑인들을 사냥해서 잡아다가 미 대륙에 팔아넘겨 떼돈을 벌었대요. 그리고 술과 여자와
향락으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는 새롭게 태어난 후에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미국과 영국의 흑인들을 위한 양로원, 병원을 세우고 많은 자선기관을 세웠어요. 그가 말년에 타락한 생활을 정리하고 회고하면서 지었던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이에요.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리고 이 찬송가를 매일 불렀대요. 누가 이 존 뉴턴을 거듭나게 했겠습니까? 그는 친구도 아니고 부모도 스승도 아내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을 거듭나게 하고 사적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우리가 아직도 사적인 어떤 욕심에 내가 매여 있는가? 아직도 육체의 욕망에 쌓여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판단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이런 사적 욕심에 쌓이는 것을 권면하고 이걸 장려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육체의 욕망도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 동물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적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내 몸의 건강, 재능, 재물, 시간, 또 탤런트, 이거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 걸 붙잡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건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참으로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적 가치 기준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축복과 보상을 받는 길이에요. 신앙적인 양보는 절대 손해가 아니죠. 여러분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양보해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신앙적인 헌신과 섬김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신앙 중심의 선택을 했잖아요. 그가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가 조카 롯과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에 정착할 때에 그가 그 조카 롯에게 양보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신앙적 판단에 따라서 선택을 했죠. 그는 뭐 좀 부하든 가난하든 뭐 그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에 매여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는 괜찮았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선택이지요.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러기에 그는 어딜 가나 제단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딜 가나 제단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제단을 등지고 세상적으로 살면 형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제단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영육간에 형통하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제단 쌓는 것이 중요했어요. 재산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롯은 세상적인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몰락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도 그것을 아예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까?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을 여러분 잘 지켜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있다면 그건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바른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세상을 향한 선택을 했다면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밖의 일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밝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분들은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의 지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돼요. 죄를 짓고 죄에 참여하고 죄를 방관하는 그런 지체가 아니고 죄를 막고 죄를 없애는 도구가 돼야 돼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지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그런 사람은 죄를 이기는 의의 병기가 돼야 된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두뇌는 종이와 같아가지고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삼각형도 되고 사각형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과 생활이 결정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만나면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죄를 보고도 죄라 말하지 못하고 죄와 함께하고 어떤 때는 죄를 더 조장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와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지만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 질서에 반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껴련히 그러한 죄와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믿어야 돼요. 어떤 경기를 하든지 뭐 싸움을 하든지 뭐 전쟁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무슨 뭐 시합을 하든지 하여간 이겨야 영광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나의 경기로, 신령한 경기로 그렇게 비유했죠.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에게 많은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했고, 계시록 2장 3장에 우리 보면은 사도 요한 역시 무려 7번씩이나 상급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 보상까지 약속해 주셨다. 성경에 7번 이렇게 되풀이 됐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계시록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에 친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죄와 싸워 이겨야 돼. 신령한 영적 싸움에 우리가 이겨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령한 싸움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것과의 싸움이에요. 바르지 못한 것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긴다고 성경 말씀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직한 신앙인들이 필요하지요. 정말 절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일거리 없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지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하면서 단호하게 신앙생활을 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만나자고 해도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 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멋진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야 돼요. 또 기도로 능히 이겨야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기도는 마치 발전소의 전력을 끌어오는 것과 같은 거지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영적 발전소의 막강한 영역을 기도로 끌어오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기도는 단단히 얽힌 영혼을 풀어주고 영혼을 자유하게 합니다. 녹슨
옥문을 열기도 하고 암흑 속에 빛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지 않아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아예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겠어요? 기도하면요, 내 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추함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는 깊은 홍해를 갈라 길을 내게 하고 여리고성을 쳐서 평지가 되게 하고 바위를 갈라 샘물 터지게 하고 땅을 갈라 죄를 파묻게 한다. 기도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베풀잖아요. 사도행전 3장인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다가 거기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잖아요. 그들이 매일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었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왜 안 나타납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은 전부 그 불편한 그런 상황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걱정할 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렇게 양 목사는 계속해서 평안한 마음, 축복된 그런 마음, 그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왜 나는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이겨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려면 기도의 영역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죄가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독해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죄를 하나님께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보답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은혜의 찬송을 불렀어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로다. 내 삶에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사실 당연한 건 내 거라고 생각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적 욕심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의의 병기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런 체험이 없고 이러한 감격이 없고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깨어지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신앙으로 사적 욕심을 이기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의의 병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